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한 장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호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에코의 책은 저도 참 즐겨봤던 소설가의 책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얼마 전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 악의 추의 역사라는 이 소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미의 역사라는 인간이 미의 기준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참 재미있게 묘사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코 움베르토 에코의 최고의 작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장미의 이름을 꼽을 것 같아요. 저는 비록 완독하지는 못했지만 한 앞부분을 좀 읽어보고 영화로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로 이 책을 다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수도원이 그렇습니다. 이 수도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이 성벽과 같은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수도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렇게 생활해요. 그런데 마을 한복판에 성벽을 쌓아놓고 있는 그 수도원, 그런데 마을의 사람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면 이 높은 수도원에 조그만한 구멍을 열어놓고 거기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물들을 막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 먹으려고 몰려서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이 제 눈에 탁 각인이 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왜 중세 교회가 멸망했는가, 무너졌는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저항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에 함께 설교했던 말씀의 메인 포인트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의 저항,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크리스찬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저항을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용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믿음의 저항은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인생이 즐겁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매일 우리의 입술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생활이 매일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들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더 행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행복, 쾌락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안전, 자유, 행복, 쾌락을 위해 그것만을 위해 살아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 같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류 역사는 힘, 통합, 행복을 추구하면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힘을 축적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며 통합을 이루어내는데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지만 행복만큼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상태다라고 진단합니다. 하라리 교수는 행복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심리적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행복입니다. 심리적 행복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보다 주관적인 기대치에 달려 있다. 기대가 충족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고 기대치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올라가고 인간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 노력한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우리의 욕망은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의 기대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올라가지만 끝내 인간은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인간이 행복의 감정만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만족해 한다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쾌락, 그것은 바로 마약일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향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약 중독자를 향해 당신의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 또한 이 생물학적 약품을 통해 인간의 행복에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라리는 인간의 행복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실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전에 우리 유스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코너스톤 교회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유스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주제는 바로 세 개의 종교였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의 이 종교의 교리와 역사를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모든 종교는 동일하게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각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 그것은 바로 행복하지 않음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교리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번민과 고뇌와 욕심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집멸도, 팔정도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제거함으로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힌두교의 경우 이 겐지스 강에서 몸을 씻고 촛불을 띄워서 기도하는 아주 단순한 교리를 통해 모든 죄와 잘못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의 경우 알라의 예언자라고 하는 이 칼라파들의 말에 순종하고 5 기둥이라 불리는 행동 원칙들을 잘 지킨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통의 이유와 문제를 인간에게서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인간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또한 고통과 슬픔, 절망과 비참함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기독교의 교리는 그 문제에 대해 차가울 만큼 냉정하게 말합니다. 20세기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성경의 인간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상실되었고 인간의 노력으로 다시 회복하거나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단죄와 심판뿐이다 라는 독특한 교리를 제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인간관은 전적 부패와 타락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어떤 노력과 경우와 물질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자유를 영위한다라고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 앞에서 모든 인간은 비참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임스 패커의 말을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장면이 출애굽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는 10가지 재앙도 아니고요 10계명도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11장이라는 긴 분량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1장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나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될 만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성경은 매우 많은 분량을 제시하면서 성막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사용할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보석, 금, 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정교한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며 힘을 다해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기대하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큼 크고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헤롯이 만든 성전만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완공하고 그것을 봉헌할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이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지만 그 누구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모세조차도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이 장면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힘을 다해 성막을 만들었고 정성을 다해 성막을 완성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성막이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우리는 그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두려운 공의 앞에 공포만 느낄 뿐입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지만 인간은 부패하여 들어갈 수 없으므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참 절망적으로 끝이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곧바로 이어지는 레위기, 그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와이크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가 불렀다. 죄로 부패하고 썩은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갈 수 없고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며 그 누구도 그 회막 앞으로 들어갈 수 없던 그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부르다라는 동사 카라, 말하다라는 동사 다바르, 이르다라는 동사 아마르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단어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가 콜링을 뜻하는 세 단어가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가까이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레위기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화목 제사는 히브리어로 실라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실라밈이라는 어원을 학자들은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찾는데, 우리가 종종 예배 때나 친목을 나눌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화목 제사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갱신할 때, 이스라엘의 왕을 임명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언약을 맺은 뒤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즉 실라밈, 화목제사는 언약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예배자는 언약의 주님에 대한 자신의 온전한 믿음과 충정을 증명하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언약은 샬롬,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 참된 화평, 참된 샬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거나 내가 조금 더 많은 번영을 누리거나 행복한 감정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평화, 즉 구원입니다. 구원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유일한 평화입니다. 이제 레위기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 화목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짐승의 대속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은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예배자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희생 제물의 흘린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번제의 경우 수컷의 제물만 드려졌지만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죄를 용서하는 제사는 오직 수컷의 피만 허용되었지만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대상은 남녀노소 부빈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음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번제는 전체 짐승이 제단에서 불살라지는 대신에 화목제는 짐승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불로 태워졌습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기름, 콩팥, 내장, 그리고 간이었습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기름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기름진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이 기름진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는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중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콩팥과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과 함께 제단에 불사르기 위해 이 콩팥과 내장도 떼어냈는데요, 이런 규례 또한 어느 정도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콩팥과 내장은 인간이 감정이 자리하는 곳으로 간주되는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내 내장이 뒤틀린다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콩팥과 내장의 기름은 예배자의 가장 좋고 깊은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특징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화목제물을 예배하러 온 사람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 7장 15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 고기를 남겼을 경우에 드려진 화목제물이 가증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는 반드시 그것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 한 마리가 약 1,500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나오는 고기의 양이 약 1,325인분이라고 해요. 비록 고대 시대는 지금처럼 소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몇백 인분은 나왔을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가 작다 할지라도 약 100인분 가까이는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 해도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지금 이 화목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화목제사를 지키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용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처음 했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기기에 충분하단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은 끊임없이 소유하고 누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저항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 오직 예수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록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진 비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있음을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보내는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편지하며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8번, 기쁨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연함과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며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화목제사를 통해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은 언젠가는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최면을 걸듯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닌 모두와 함께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과 성취를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에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세상을 향해 넘쳐 흘러갈 때 우리를 화목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과 이 감사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저항하며 승리하며 나아갑니다.